오늘은 팔관제개경 18번부터 독송을 하겠습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서바하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서바하 오방내외 나무 사만다 부타나 몸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부타나 몸 도로도로지미 나무 사만다 부타나 몸 도로도 사바하 개경계 휘없이 심이 깊은 백천만겁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 개법장진언 옴마라남 마라다 호호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마라다 위삭하여 50년은 사대 왕천에 단 하루 밤낮과 같고 그 밤으로 계산하여 30일이 그 달로 계산하여 12달이 1년이라 그 해로 계산하여 사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에 500년이다. 위삭하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준수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사대 왕천의 신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위삭하여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말했다.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가 너무 작다라고. 위삭하여 인간들의 100년은 33천의 신들의 하루 밤낮과 그 밤으로 계산하여 30일이 한 달이고 그 달로 12달이 1년이다. 그 해로 계산하여 33천의 신들의 천년이다. 위삭하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준수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33천의 신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위삭하여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말했다.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라고. 뛰어넘어서 23번 독송하겠습니다. 위삭하여 인간들의 1600년은 타와자재 전의 신들의 하루 밤낮과 같고 계산하여 30일이 한 달이고 그 달로 계산하여 12달이 1년이라. 그 해로 계산하여 타와자재 천의 신들의 수명의 한계는 16,000년이다. 위삭하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구성 요소를 가진 보살을 준수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타와자재 천의 신들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위삭하여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라고. 생명을 빼앗지 말고 주지 가지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방과 때 아닌 때에 화환을 두르지 말고 향을
뿌리지 말고 낮은 침상이나 땅이나 불로 엮은 자리 위에 자야. 깨달은 자는 이것을 설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괴로움을 보살이라네. 달과 태양 둘 다 아름답게 보이나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들이 미치는 곳마다 빛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을 흩어 허공에 떠오르며 구름을 비추고 모든 방향을 밝게 비춘다. 이 우주의 보배가 진주수정 녹주석 행운을 가져오는 정금석 금괴 번쩍이는 급승금 핫탁가금이. 그러나 이들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보살의 16분의 1의 가치에도 미치지. 마치 모든 별들이 달의 광이로움의 16분의 1도 얻지 못하는 것과 그러므로 개를 가진 여자와 남자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보살을 비난받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올 덕을 쌓아서 선처에 태어날지인저. 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업장 소멸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천상 세계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이 경전의 또 한 장점이 뭐냐면 욕계천상 6개의 어떤 좀을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이 천상을 설명하는, 특히 이제 다른 종교에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냥 천상이 좋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 근데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 요즘 얘기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중 우주론, 이것들이 다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얘기가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어제 했던 마지막 이 8가지 포사를 준수하는 사람은 현생에서 인간의 왕위를 차지한 사람의 보다 낫다 그랬죠. 왜? 그 팔관제계를 지켜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인간의 왕위는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 잘 좀 명심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시다가 보면 뭔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많으실 겁니다. 뭐 나 너무나 잘 풀려서 막 현재 너무나 행복해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업장 소멸기도 동참 안 할 겁니다. 왜 굳이 내 너무 지금 잘 풀리고 행복한데 뭐 업장 소멸기도 뭐 이런 거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은 물론 이제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려서 뭐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팔관제계를 모르고 한 생을 마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절에 기도를 하러 왔었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 팔관제계를 알게 되었고 이 팔관제계를 실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이 생에서 잘 풀리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중에 죽고 나서는 역전이 될 수 있는, 아주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조건은 여러분들은 팔관제계를 잘 실천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겠지만은 아마도 이거 기도가 끝나시면 제가 생각할 때 팔관제계 다 잘 실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십선도와 팔관제계 이거 잘 실천을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뭐 고난, 괴로움 이런 거는
그것과 현재 잘 풀려서 너무나 이렇게 그 부유하고 뭐 등등등 뭐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추어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 팔관제계 십선도 너무 좀 잘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천상세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부터 한번 보시죠. 인간들의 50년은 4대 왕천에 탄 하루 밤낮과 같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50년 살면 4대 왕천이 하루 딱 산 거하고 똑같은 시간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33천은 100년입니다. 야마천은 200년, 딱 2배씩 올라가죠. 도솔천은 400년, 그렇게 해서 타화자재천이 1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1600년을 살면 타화자재천 하루하고 이렇게 맞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밤으로 계산해서 4대 왕천 같은 경우는 30일이 한 달이라는 겁니다. 좀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12달이 1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360일이 한 달이 360일이 1년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2달이 지금 1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일이 한 달이다. 한 달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 한 달이라는 의미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걸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입니다. 말 그대로 달. 그리고 한 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다고 해서 한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4대 왕천도 그렇고 33천도 그렇고 타화자전천까지 전부 그 사는 수명은 놔두는데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냐면 360일 또는 하여튼 뭐 365일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은 30일이고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느냐면 하늘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로켓가 발견이 돼서 그거 타고 올라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바로 지구 대기권 벗어나서 뭐로 그 이어집니까? 그 우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뭐 천상이라고 해서 뭐 어디 특별하게 생긴 곳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 지금 천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천상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더더욱이 천상이 보니까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럼 이 지구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12달이에요. 그리고 12달이니까 12달 곱하기 30일 하면 얼마예요? 360일. 이 지구하고 연관이 안 되고는 이 날짜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이다. 또 화성이다 그러면은 벌써 거기는 1년이 360일이 아니에요. 거기 그 공정 궤도를 보게 되면 그 금성은 우리보다 짧고 화성은 우리보다 멉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지구밖에 없어요.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12달이 되는 이 딱 개념 자체가 이게 되려고 하면 그 이 지구밖에 없는데 이 지구에 지금 다른 천상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조금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상대성 이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상대성 이론과 함께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중우주가 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학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눈으로 발견을 한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다중우주론이 되질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대성 이론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데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까지 합해서 4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과 같은 그런 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주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다중우주론으로 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천상들이 막
하늘 높이 있고 뭐 다른 어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차원이 달리 존재를 하고 있는 거. 우리는 4차원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5차원, 6차원의 이런 천상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2차원하고 3차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2차원은 평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면만 살 수 있는 존재들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지렁이가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다니잖아요. 얘네는 평면밖에 못 봐요. 공간이라는 걸 잘 못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지렁이 의식 세계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위에서 볼 수가 있죠.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거를 갖다가. 지렁이는 인간을 잘 못 봐요. 지 앞에 우리 발을 갖다 댄다 하면 그러니까 갖다 부딪히겠지만은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시간 개념을 빼는 겁니다. 지렁이는 앞으로 또는 뒤로밖에 못 가요. 그게 2차원이에요. 2차원은 평면이잖아요. 우리는 3차원이니까 공간이고 그와 같이 2차원은 3차원 세계를 갖다가 인식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4차원인데 이거 5차원을 갖다 우리는 전혀 그 머리로도 계산이 안 돼요. 왜? 우리의 모든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차원이 되면은 이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가 앞뒤로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개념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중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게 발견은 되지 않아요. 왜? 차원이 다르면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로는 다른 차원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다중 우주론이 성립이 돼야만 이 상대성 이론이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천상 세계를 설명하는 이 내용이 딱 다중 우주론이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이 시공간인데 차원이 달리해서 이 천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들이 한 달이 30일이 되고 그 다음에 12달이 1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구하고 연관이 안 되면 한 달이 30일이고 12달이 한 달이 될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부처님이 무슨 다중우주론을 계산하고 뭐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당신 눈으로 보고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불교는 대단한 겁니다. 당신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 결국은 이 부처님 말씀하고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야 뭐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착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불교에 있어. 그러면 그 자체로 아마 포교가 될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부분만 예를 들을게요. 아까 공간은 아까 그런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달에서 1년하고 우린 이 지구에서 1년은 달라요. 그리고 저 중력이 센 곳에서 1년하고 우리하고 1년은 달라요. 이게 시간이 똑같이 여기서 1시간과 달에서 1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려고 올라갔더니 어떤 신선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선들 따라가서 한 일주일 동안 바둑을 두고 같이 뭐 이렇게 놀고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불고 자기 손자가 커서 이게 그 집안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년이 그 신선 세계에서 일주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아들은 다 죽어버렸겠죠. 그리고 자기 손자가 살아서 이게 그 뭐 어떤 살고 있겠죠. 그와 같습니다. 이 천상 세계에서 이 지금 그
천상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33천을 보자고 하면 100년이 우리 여기 하루와 같다고 하는 그 개념 있죠. 아니 우리의 여기에 100년이 천상세계에서 하루.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이 상대성 이론이 아니면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00년이 이게 천상세계 33천에 가서 우리가 같이 예를 들어서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따라가서 거기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33천을 구경을 하고 하루 동안 구경을 하고 내려왔어요. 부처님 땅 부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 제자들은 거기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따라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려왔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들도 다 죽었어요. 누가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이 살아서 지금 어른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아들 때들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정말 시간하고 공간이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이 부처님 지금 현재 이 설명하고 있는 천상세계에 대한 설명이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이러한 천상세계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 다른 경전들에 보면 33천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수다사나라는 그 도시의 수도 이름이 수다사나였었고 그 궁전 이름이 외자얀따였으며 거기에 수담마라고 하는 우회가 있어서 33천의 신들이 모인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난다나라라고 하는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산호나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서 그 산호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만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상상으로 만들면 그런 설명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당신 눈으로 보고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사람들하고 깨달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깨달음을 믿는다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되면 붓다 열애라는 존재가 되게 되면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방편으로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라함만 되더라도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팔관제계에서 그 네 번째 항목이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거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라한이 뭐 노력을 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가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존재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는 고의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게 팔관제계지 않습니까? 성인을 따라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마음은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서 설명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팔관제계를 지키시면 이런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그 앞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참 저는 이 대목 읽으면 천상 세계 부분 설명하는 부분 읽으면 정말 이렇게 환희로울 때가 있어요. 왜? 요즘 과학 세계에서 인간들이 너무나 노력해서 발견을 해놓은 상대성 이론과 어떤 다중 우주론 이게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정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 뭐 다른 종교에 교주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제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24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빼앗지 말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방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고 화환을 두르지 말고 향을 뿌리지 말고
낮은 침상이나 땅이나 풀로 엮은 자리 위에 자야 한다. 이거 지금 팔관제계를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깨달은 자는 이것을 설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포살이라네. 여러분들이 괴롭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이유는 뭐예요? 십선도가 아니라 십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 십선도를 바르게 지키는 것, 그리고 십선도를 실천하는 이 팔관제계를 실천하는 게 바로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업을 종식시키지는 않아요. 이건 선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가치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한 구절 빼고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진주, 수정, 녹주석, 행운.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번쩍이는 금 또는 다이아몬드 뭐 이런 어떤 재화, 그 귀금속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재화들이 이 팔관제계에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16분의 1이라는 개념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팔관제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8가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포사를 준수하게 되면 현생에서는 비난받지 않고 행복을 가져오게 되며 그런 덕으로 인해서 죽어서는 선처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팔관제계경이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팔관제계경 접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거를 잘 실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죽는 그날까지 포살이라는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력이 되시면 한 달에 4번, 날짜는 앞에 나와 있죠. 14일, 15일 음력으로 반달이 되는 날이 8일하고 23일입니다. 그래서 4일을 갖다가 실천을 하시도록 하시고 바쁘고 힘들고 나 지금 뭐 사업도 하고 이래서 이거 다 못 지켜 그러면 언제요? 보름날 하루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와서 나 이제 뭐 10년 살지 뭐 5년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달 정도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사를 꼭 실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종과 인연이 돼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되는 게 연불이죠. 연불을 실천을 하는데 반드시 연불하시면서 내 소리를 듣는 그게 이제 몸을 닦는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것. 이거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덜 강조가 됐는데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것, 몸을 닦는 수행을 하는 거하고 팔관제계 이를 실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최소한 이번 생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더 이제 여력이 됐을 때 팔정도 수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번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은 이번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이죠. 30일 날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31일 날 4시에 업장 소멸 기도를 회향을 하면서 모든 걸 다 회향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흘이 남았는데 사흘 동안은 이 전체적으로 업장 소멸 기도 이 부분을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같이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